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지금 신명기 말씀을 12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120살이 되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모세가 힘을 다하여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벌써 11월 초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달 남았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고요. 이제 한 분 한 분이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저도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정말 하루를 너무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요즘 그냥 더 강하게 이렇게 듭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앞둔 사람들에게 우리보다도 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지혜롭게, 멋지게,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땅을 열어주실 텐데 이 새 땅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법이란 말이 한자로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입니다. 물 흐르듯이 간다. 이 세상을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게 도와주는 게 법이죠. 오늘 1절 말씀에도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별명이 있어요. 신명기 법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육법전서가 있듯이 그걸로 온 세상의 법이 다 그 안에서 진행되어 법을 안 지키면 이게 벌을 받고 법대로 하면 상을 받듯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오늘 말씀 잘 듣시고 여러분들은 다 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한 법이 예배법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우상을 섬겼던 곳은 다 파멸하라 하죠. 3절입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 그 곳에서 멸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430년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살았고 40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잘 몰랐어요. 오늘 세신자들처럼.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어느 정도 체계화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죠. 아세라상, 형상, 기둥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자,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4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라.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법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8절이죠.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예배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예배 가운데 혼란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는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법을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네 소견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각자 소견대로 예배드리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1번으로 하는 것이 예배법이에요.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생활을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이자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시면서 새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우리 주님이 여기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아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그곳으로 찾아 나가라. 저 밑에 보면 택하신 곳이란 말이 나오고 그 계실 곳이란 말이 나오지만 한국말은 똑같지만 이 히브리어는 달라요. 첫 번째 그 마콤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장소예요. 두 번째 곳이라는 것은 샤칸이라는 단어로 초소란 뜻이에요. 무슨 초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어디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인데 3년 전에 제가 저희 강사로 나갔죠. 그때 제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쉔인데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분위기란 뜻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 이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손주. 여러분 미국에 있는 손자 이름을 이 시간에 떠오르고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끼리 손자 이름 두세 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어요. 막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됩니다. 반대로 왼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험악해집니다. 그런데 이름 중에 모든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강력한 이름이 있으니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뭐요? 예수 그리스도. 11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이 이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모든 귀신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마저도 무릎을 꿇게 하는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 예배하라. 오늘 본문에 6번 나옵니다. 내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 내 이름을 들 곳에 가서 예배하라.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에 어떠한 악의 세력도 물리치는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어떤 자들은 엘리야예요. 어떤 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환생한 것이요. 그럼 너네들은 누구로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여는 순간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18절에 내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띄워보세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마귀의 세계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가 뭐야 아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럴 때는 성경으로 대답해 줘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은 말씀을 설명해 줘야 돼요. 1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따라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영혼의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기쁨의 충만함이 옵니다. 텅텅 비었던 자, 빈털터리였던 공허했던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예수 이름이 모인 이곳에 모여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허전하고 공허했던 빈털터리였던 내 인생이 점점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서 나도 충만하지만 나중에 이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나와 같이 빈털터리였던 자, 나처럼 공허했던 자 보이거든요.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도 충만함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계속해서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 11절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4절도 보세요. 읽죠.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보세요. 전부 다 내가 택한 곳, 내가 택한 곳, 내가 이름을 드리고 택한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외국을 갔을 때에도 되도록이면 그곳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19처럼 불가사의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잠시입니다. 교회는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계시록에도 마지막 7교회가 버티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교회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6.25 때도 있었고 2차 대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하시는 슬기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이방 제사가 있었고 그 신들에게 무언가를 드렸습니다. 자, 한 예가 31절에 나와 있죠. 1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어요. 왜 하나님 가나안의 7족속을 내쫓아 버리셨느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공포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먹어. 많은 가나안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피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용맹한 군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사자를 잡아서 사자 피를 빨아먹었어요. 왜? 사자의 피가 나에게 파워와 용기를 준다고 믿었어요. 노인들은 오래 살려니까 오래 사는 동물인 사슴을 잡아다가 사슴 피를 빨아먹었어요. 사슴 피가 나를 장수하게 만든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미신과 또는 공포심에서 이 자기들의 신에게 예물을 바쳤다면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전혀 달라요. 요한 1서 1장 3절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뭐가 있게 하려면요? 사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앵벌이처럼 돈을 뜯어내서 뭐 어디다 쓰시려는 게 아니에요. 사귐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귀면 이게 말로만 I love you, I love you 그러고 2년 3년 데이트하면서 뭐 찬잔도 안 사주고 결혼하셨어요? 남녀가 사귀면 뭔가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과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뭘 사주더라고요. 밥도 사주고 뭐 책도 사주고 나중에 막 양복도 사주고. 그러니까 난 미안해서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 보면 막 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라는 말은 뜯어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야, 난 너희들을 좀 나한테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그러지 말고, 에? 맨날 그냥 입술로 찬송만 하지 말고, 너 나 사랑한다면 한번 좀 드려봐. 많이 주지 말고 10%, 11조만 한번 해봐. 나에게 한번 예물 좀 드려봐.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누림. 요한일서 1장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한번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걸 받으시고 있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시도록 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배웠잖아요. 레위기가 전부 다 그 예물을 의미를 배웠잖아요. 번제, 소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셨네요. 그래도 코로나19 때 굶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와 은혜와 절기연금이에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화목제가 뭐예요? 자원해서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어. 누가 드리라고도 하는데 너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내 앞에 나올 때 정말 나랑 너무나 이게 화목하게 지내기 원하는 감동이 오거든. 한번 드려봐. 이게 화목제입니다.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좋아요. 나 지금 이대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고 싶어요. 화목제로 드려보라.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죠. 마지막 4번째, 5번째. 이건 뭐예요? 내가 죄를 져갖고 하나님과 좀 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뭔가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뭔가가 그냥 공포로, 그냥 액땜을 하듯이 뭐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막 무당 뭐 이번에 굿판 안 버리면 너희 자식에게 문제 생긴다. 공포심을 주는 것이 이방의 예물이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물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억지로 드리지 못해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헌금하세요. 저도 뭐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하지만은 그런다고 사람은 드려지지 않아요.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게 믿어진 만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진 만큼 하나님께 한번 사귐의 사랑의 예물을 드려보세요.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 따라서 즐거워할지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마지막이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왜 가능하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즐거움을 한번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손주 보면 즐겁죠? 또 맛있는 맛집 가면 흥겹죠? 친구 만나서 이렇게 차 마시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번 묶어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마치 태양의 빗줄기 같아서 그 빛을 떠나가면
태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즐거움을 다 모으고 모아서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 슬프고 답답하고 꿀꿀하고 막 부글부글 대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고 기쁨이 임하고 갑자기 환희가 오고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했잖아. 이 이름은 뭐예요?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꾸 바뀌다 보면 여러분의 집안이 바뀌어버립니다. 더 바뀌다 보면 가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분이 많은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바뀌어버립니다. 한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즐겁게 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따라서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그게 힘입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날은 근심하면 안 돼요. 주님께 다 맡기시고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시고 찬양하면요, 근심하던데 우울한 분위기가 빛으로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싹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혼자만 하지 말라는 거죠.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네 성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12절에 누구요? 너, 네 자녀, 노비, 그리고 레위인. 누구예요? 우리 교회로 하면 교직원들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면수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사진을 보여줘요. 청년들이 160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교인이 4000명인데 1600명이. 이렇게 된 게 한 부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40명이었대요. 청년들이 없었대요. 근데 탈북자 부부가 나왔대요. 이 탈북자는요, 일식집에서 일해가지고 이게 회밥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는 이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할 줄 아는 재주라고는 일식 하나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봉사 좀 하게 해주세요. 식당에서 이분들이요, 일식 회밥을 만들죠. 근데 유학생들이 김치 먹고 싶고 쌀밥 먹고 싶은 그 유학생들이 이 탈북자가 만드는 요 회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명, 40명, 100명, 200명, 400명, 600명, 1600명이 모이는 한 부부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이란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그 카리스마 연관된 단어가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바베트란 여인에게는 요리하는 은사가 있었고 그 요리하는 작은 은사로 교회 전체를 즐겁고 춤추는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안에는 카리스마, 어떤 분은 노래 잘하는 은사, 어떤 분은 농담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람끼리 쫙 분위기를 띄워주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교회는 그걸 동원하여 이 교회를 즐거운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즐겁지 않아요? 마귀가 장난쳐서 그래요. 마귀는 교회에서 즐거움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생각을 뺏기고 혀를 뺏겨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 오해를 만들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전화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즐거움을 자기들이 다 그냥 물타버리고 희석시켜버려서 맹숭맹숭한 교회가 많고 쌈박질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즐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자그마한 은사를 동원해서 이 교회를 즐겁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